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정말로 큰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새해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년 시간을 선물 받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혹시 아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2022년 새해에는 정말 행복하게 한번 출발해 보시고, 그리고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는요,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주제, 그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주제에 맞게, 그리고 나눔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고, 그래서 발견하고 또 누려보는 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눔을 통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은요, 이 나눔이 행복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제가 동산교회를 목회한 이래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 교회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6번째 5개년 계획인데, 그 안에 닮고 싶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내면에 보면,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을 다 함축한 걸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인들이 두려워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는 로마의 나라가, 로마의 군대들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이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런가 하면 유대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생계도 불투명합니다.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누구든 모일 수가 없지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고향으로, 옛날의 직업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두려움에 쌓여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 사회도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그 안에 우리들도 속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죠. 공황장애 환자가 속출합니다. 일상이 멈춰 버렸고 경제적인 압박을 다 받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유롭게 만나 하소연마저 할 수도 없지요. 작년 12월 29일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을 제외하곤 모두 멀어졌습니다. 한마디의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극복하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저는 던져보고 싶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신감 있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 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이 나타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눔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로 만들었던 나눔이 나타나는 교회 그랬잖아요. 나눔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실행에 옮겼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타인들에게 제공한 거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은요, 눈에 보이는 사물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마음도 생각도 아픔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그리고 그들이 꾸었던 꿈도, 믿음의 역사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눔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겠죠. 나눔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현실에 나타난 이 두려움을 나눔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할까? 설령 그러면 그 나눔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한 거냐?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지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맞는 말일까? 사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5년 계획을 매번 세우는데요, 6번째 5개년 계획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니까 22년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2019년도에 세웠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안에서 향후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기도하면서 교회 방향을 잡고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해서 지금 3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이 5개년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꿈도 못 꿨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리라는 거 생각도 못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3년째가 된 올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주제는 나눔이 되었습니다. 신비롭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나눔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눔을 교회의 방향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타인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한 교인들이요,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난 변화가 바로 자신이 아닌 타인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인들의 필요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내 자신밖에 몰랐고 어쩌면 내 가족 식구들 나밖에 모르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눈에 들어온단 말인가? 그것도 그들의 아픔이 그냥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이 절절하게 느껴진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게 신비로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펼친 겁니다. 나누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전 성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오히려 대대적인 그 핍박 속에서 막 움츠러들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죠.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필요한 사람의 방식으로 돕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돈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산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내 것만이 아닌 누군가의 타인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비록 나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눔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나눔의 시작은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자 이래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이 시작한 거죠. 그걸 오늘 46절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나눔이 여러분 유행을 탄 것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내가 나쁘게 돈을 벌어서 좀 회복해 보려고 사회 기부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나눔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통용했다라는 말은요, 내 것이 없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래서 함께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눔은요, 시대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눔은 무슨 상황을 따져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나눔이 가능하냐?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는 일이냐? 사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죠? 아니,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겠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과 2021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 우리 교회 주제가, 표어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무엇입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 해를 보냈다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이제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나눔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성령 충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가 지나가는데 상여를 세워놓고 불쌍히 여기사 그 상여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compassion.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이 이야기를 시각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단어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쌍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창자를 감정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됐네요, 혹은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말들은 그 연민으로 인해서 그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창자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막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주먹으로 후꾸라고 그랬지, 우리 배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먹개나 쓴 남자분들은 한 번씩 맞아봤겠지. 한 대 맞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억 하고 그냥 그 아래에서 푹 쓰러지죠. 막 창자가 진짜 끊어질 듯 그런 아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맹인을 보면서, 그리고 나병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만져주시고 손을 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외면해요. 사실은 내 마음으로 느끼긴 했어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느낌으로 받아들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인 것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느꼈어요. 저 사람의 고통을,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내 마음은 느꼈는데 그 느낀 내 마음을 우리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도 외면한 거죠.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방해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해요.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다.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번 더 들어볼래?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하는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도 거부하는, 외면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지 않는 피난처 같은 역할들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깨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신앙생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내가 해야 할 행동하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 옆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돕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도 나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는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는 자유롭게 말해요.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작년 12월 그 기사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0년 전 겨울밤 홍합 한 그릇을 얻어먹은 고학생 70대 노인이 되어 $2,000로 되갔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70년대 이 강원 지역에서 살고 있던 한 농촌에 살고 있던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벌어야 돼서 힘들게 알바를 해가면서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유난히 추웠던, 어쩌면 지금과 같은 겨울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그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홍합을 파는 리아카를 본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든지.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홍합을 파는 그 리아카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사실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내일 돈을 드릴 테니까 홍합 한 그릇만 주실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전혀 거부도 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그 홍합 한 그릇을 주었대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오늘 돈이 없는데 무슨 내일 돈은 어떻게 생깁니까?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홍합값을 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군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도 떠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려 50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 홍합값을 냈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그 나눔, 그 사랑이 꼭 빚진 것 같더래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무려 50년 만에, 이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그 생활했는데 50년 만에 그래서 $2,000를 나 같은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라고 다시 편지로 한국에 보낸 겁니다. 그게 기사화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차 있어서 우리 평생을 살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빚진 자의 마음,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것을 외면했을까? 내가 주일에 예배하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 왜 자꾸 우리는 그걸 외면한 채 성령의 그 음성들을 왜 우리는 거부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사실은 선한 마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실은 나눔이 그렇습니다. 나눔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눔이 무엇인지도 이미 잘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해보려는 나눔은요, 조금은 특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했던 일을 따라 해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경쟁을 해가지고 체면을 해가지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을 내 삶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가슴을 뜨겁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가슴을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팬데믹 상황을 이 나눔으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도, 아니 설령 걱정될 만한 일들이 펼쳐진다 해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소유되어진 시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실제로 체험해 보자는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나눔을 실행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은혜에 충만한 것이 필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일이 언제나 우리 가슴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니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2022년 전교인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사람, 가능한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교인이 함께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봅시다. 그래서 기도의 슬로건도 내겁니다. 기도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하루 5분의 기도는 인생을 새롭게 한다. 따라하십시다. 하루 5분의 기도는 인생을 새롭게 한다. 전 전교인이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꼭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 시간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한번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 하루 5분의 기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또 새벽에 시간을 깨울 수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혹시 여러분 괜찮다면 11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11시였으니까 한번 11시 시간을 활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또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 있는 분들은 그 11시의 시간도 한 5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루 5분의 기도는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하루에 매일매일 5분의 기도 시간은 가져봅시다. 없던 일이 있어도 딱 5분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5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을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이 있죠. 주보의 소식란에다 실었습니다. 매주마다 5분씩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거기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5분 이상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왜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이 시작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임재가 체험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두시고도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한번 시도해 보면서 하루에 5분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습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에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자고 하는 나눔은 선행이 되어버리겠죠. 물론 선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단점도 있고 감정의 교차가 너무 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나눔은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를 나눔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필요한 물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필요한 물건을 타인에게 좀 나눠볼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필요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실제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한번 저를 보실래요? 집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어디든 생활을 하다가 그냥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들었는데 이 수건이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면 저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느껴지면.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걸 들고 그 다음 주에 올 때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가져온 걸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나눔 부서예요. 나눔 부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주일마다 올 때 가져오면
잘 그걸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잘 보관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몇 주에 한 번이든 3층에다가 잘 진열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감동하는 마음이 떠올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여러분, 내가 주고 나서 저 사람이 얼굴이 막 기쁘고 즐겁고 해. 나도 주는 사람도 좋고, 또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마치 내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 가지 않으면 선행처럼 되어버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교회가 중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옷이든 기부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한번 움직여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너무 외면한 채 삭제한 채 살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이 일어나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사고에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끈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특별히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구브로섬, 사이프로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비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의 시작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1, 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애굽을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몇 천 년에 걸쳐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런 유대 공동체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2년 만에 오히려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보다 더 좋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타인의 필요가 내 안에 들어오는 대로 움직였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메모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자기 희생도 동반하죠. 근데 그 희생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들은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를 해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권면도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다른 생각,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따지고 시기 따지고 기회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애찬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집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흩어진 예배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삶의 자리, 거기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카페이든 식당이든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개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 이러면서 이들은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들려서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식구들 한 명 모셔다가 한번 칼국수도 대접해보고. 그래서 이 세 번째는요, 목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장은 다 디테일하게 조금씩 나누어서 목장 식구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그분에게 아메리카노도 한번 대접해보는 거지요. 누구를? 옆에 있는 성도, 누구를?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열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늘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물론 조금은 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디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애찬을 나눔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만나를 거두어들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시고,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거두어 들여놓고 보니까 많이 거두기도 했어요. 실제로 거두어 드리고 보니까 적게 거두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거두기만 해도 돼요. 내가 장사하고 농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 손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두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함께 먹고 남은 것들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이게 교회의 신비하며, 이게 성령의 신비하며, 이게 역사입니다.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부족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자존심 상하는 일들 때문에 웃어야 할 내 감정이 이상하게 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싸우러 오는 분들입니까? 왜 교회 와서 웃지를 못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왜 우리가 굳은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까? 뭐라 말하기는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겹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굳어졌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졌죠. 그래서 괜히 교회 오면 트집만 잡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마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모두에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부족함이 없는 마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애찬을 통한 나눔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심리과학협의회에서 그들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행복함이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행동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행복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행동 딱 하나는 바로 나눔이다. 이게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명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느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라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라, 해야 할 일을 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가슴에 뜨거움을 가져다 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욕심껏 살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죠. 어쩌면 여러분, 나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주제 나눔입니다. 2022년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주제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2022년 선물